예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은 낙헌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낙헌제 잘 아시죠? 오늘은 낙헌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낙헌제의 축복, 또 낙헌제의 비밀, 또 낙헌제의 능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제사 중에 가장 멋진 제사를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낙헌제를 뽑을 것 같습니다. 이 낙헌제를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이 낙헌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중궁산 지방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처음부터 날씨가 너무 굳었어요. 날씨가 너무 험악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평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할 수 있겠나, 이제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평생 목회해 보니까 많은 회의를 주관해 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회의를 할 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 회의 내용이 이제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죠. 전혀 엉뚱한 얘기,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도 너무나 아름다운 결론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좋은 얘기 해야 된다고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생도 결국에는 늘 복이 넘쳐야 되는데 그 복의 비결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로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계속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계속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어떤 날은 날도 굳이고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도 울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감사로 하루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끊임없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다 보니까 내 안에 너무나 감사할 게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를 딱 듣고,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하되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감사하고, 승진하니까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니까 감사하고, 목회가 잘 되니까 감사하고, 바라고 꿈꾸던 게 이루어지니까 좋은 대학에 가니까 감사하고, 병이 나으니까 감사하고, 어떤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늘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이제 됐던 거죠. 실은 이 낙헌제라고 하는 거,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일종의 감사제예요. 그런데 이 낙헌제와 감사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감사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응답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감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제, 이게 감사제예요. 그러나 낙헌제는 아니에요. 감사할 게 없어요. 응답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낙헌제에서 낙이라고 하는 건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이게 낙헌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낙헌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조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즐겁게 감사의 삶을 제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이 낙헌제는 화목제의 일종이거든요. 화목제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가면 남는 거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의 비결도 뭐냐 하면 늘 조건이 있으면 사랑하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조건이 있으면 좋아하고, 이게 아니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근데 이게 낙헌제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낙헌제가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54편에 우리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 위해, 그 이유 주님의 이름이 너무 선하시니까. 이제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 54편이 언제 쓰여진 건가, 우리가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시편에는 앞에 제목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 54편 앞에 붙어 있는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던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도망자가 되잖아요. 살기 위해 가지고, 살기 위해서 준비 없이 그냥 도망쳤죠. 너무 배고팠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뭐 준비하고 도망쳤으면은 상황이 급박한 게 아니죠. 그리고 배고파서 제단에 드린 진설병을 먹을 정도로 뭐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방비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도망을 치죠. 그런데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이 결국에는 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높당의 제사장들이 죽잖아요. 완전히 다윗은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구나,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그래, 이럴 때는 차라리 원수한테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도망을 쳤던 거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사울의 신복 중에 하나인 다윗이 여기에 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분명히 왕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감을 잡았잖아요. 더구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지 아니니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순간 다윗이 연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엄청난 그 예술가, 연기자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사람이요, 죽음의 위기에 몰리면 못할 짓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죽게 됐어요. 그럼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완전히 미치광이 행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미치광이처럼 보일 정도로 결국 아기스가 속아버리잖아요. 아유, 이런 미치광이. 그래서 쫓아내버리라고. 아유, 꼴도 배기 싫다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결국 다윗이 도망친 곳은 어디예요? 이제 갈 데가 정말 없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숨을 데가 없다. 그래서 모압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모셔서 이제 모압으로 이제 모신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 증조모가 이제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제일 안전했던 곳이고 문제가 없던 곳이요. 평안하게 몸을 숨길 수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고.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실은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죽게 된 마당에 그 기름 부음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수 받았어요. 목사라고 안수 받았는데 어려움 당했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 안수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거는 안수일 뿐이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순종하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다 헤아릴 수 없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순종했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식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죠. 이 악이 판을 치는 거요. 이 다윗이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그 소년이 말이에요. 물맷돌 5개 들고 개입한 사람이 실은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다윗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서 살려줬어요. 아주 은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들은 보호해줘야 돼요. 그 지역의 광야의 백성들은 다윗을 보호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생명 걸고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그 광야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가잖아요. 어떻게 밀고 해요?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와서 그냥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선한 일을 하면 당연히 선한 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선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예배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뭔가 도우시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54편 2절에서 3절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입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다윗은 정말 낯선 자들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쳐요. 그리고 그들은 보니까 포악한 자예요. 아주 싸납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자비를 몰라요.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수색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다윗이 낙헌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다윗의 이 고백이 그렇게 가슴에는 와닿진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냥 어려움 가운데도 다윗이 감사하나 보다. 그 정도.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만하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괜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죠. 저는 오늘 아까 낮에 약간 사무실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본당에서. 누가 기도를 하는데 전혀 생소한 기도 소리였어요. 한 남자 들어보니까 청년의 기도였어요. 아주 젊은 사람, 남자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김우영 권사님 아침 출근하셔서 창문 다 열어놓으시고 퇴근하셔서 창문을 다 닫거든요. 다 1층, 2층, 3층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기를 잘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창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들리거든요. 밖에 지나가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생생하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기도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아니,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막 통곡하며 울면서, 남자 청년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인데 얼마나 그렇게 막 그냥 간절하게 눈물을 펑펑 쏟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다 살려줘야 되지 않냐고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요. 사무실에 가고 나서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 계속 또 근데 오는데도 계속 눈물로 그냥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방언으로 했으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정확했어. 근데 귀에 딱 들어오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낮에 이 재단에 와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와서 저 젊은이가 와서 기도할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그분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낮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주님의 일신교회가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달라요. 생각해보면 이 지역의 젊은 일하는 사람이겠죠. 직장인이겠죠. 와가지고 급히 달려와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관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딱 듣는데 누가 딱 떠올랐냐면 오늘 다윗이 딱 떠올랐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 낯선 자들이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수색합니다. 그들은 포악한 자들입니다. 제가 건질 수가 없고 제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이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왜? 주님이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은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날 선하게 이끄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낙헌제는 뭐냐 하면은 결국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제사인 거예요. 믿음 없이. 왜냐하면은 지금 완전 인생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줄 알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 큰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고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 큰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정말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지는 사망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다윗이 지금 낙헌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이 낙헌제, 우리가 낙헌제의 제사를 삶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살펴보셨듯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다. 결국
감사하는 믿음이고 믿음의 선택이고 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낙헌제의 제사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낙헌제를 언제 드렸습니까? 낙헌제를 언제 드린 줄 아세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낙헌 예물, 즐거워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그리는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 택하신 장소, 거기에 가서 드려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언제요?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낙헌제의 배경은 어디냐면은 바로 추수감사예요. 추수 때 드렸던 감사의 제사였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예. 결국에는요. 추수의 계절이 되면 곡간이 꽉 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줄 거를요, 둘을 주는 거죠. 보너스도요, 그냥 하나 줄 거를요, 둘을 주고 둘 줄 것을 넷을 주는 거예요. 왜? 곡간이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 주려다가 아유 이렇게 곡간이 풍성한데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낙헌제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마음의 문제거든요. 인생은. 그런데 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게 즐거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요, 추수 때의 마음처럼, 추수 때는요 늘 이렇게 주머니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심이 넉넉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풍성하게 되는 거고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가 이제 뭐 이 통장에 예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기도 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에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한바탕 웃음으로 넘기게 되고요. 사람들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뽕하지 않아요. 이 문제쯤이야 이제. 그러고 결국에는 풀어내요. 그리고 먼저 손 내밀어요. 여러분 이게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죽게 됐잖아요. 사실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엎친 데 겹치고 계속 겹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기 시편 54편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리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포악한 자들은 자기를 죽이려고요 생명을 수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날뛰고 악이 흉흉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있는가.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낙헌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계획 세미나에서 우리 지방에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대회가 있어 대화를 하는데, 뭐 어떻게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이 프랑스에서 둘 다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개척하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아이들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까? 되게 놀라는 듯한 느낌을 이분이 아셨나 봐요. 이분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본래는 라오스의 선교사였어요. 근데 너무 선교를 잘했어요. 부르심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신 건데, 이분이 라오스에서 선교할 때, 이 라오스는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프랑스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제학교가 아니고 이게 국립학교예요. 어디 국립학교? 프랑스 국립학교.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가지고 다 학비가 무료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거였던 거예요.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공부한 아이들만 이제 신입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 아이들은 중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런데 교장선생님 딱 오시더니 법을 바꾸더래. 그러더니 중학생 아이들 인재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받아줬대. 그래서 프랑스 학교를 다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국립학교 등록금도 안 내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프랑스에 대학을 갔는데 대학도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약자에 대한 배려로 등록금이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닌대요. 그냥 조그만한 월세집 얻어가지고 둘이 밥 해먹고 이렇게 학교를 다닌대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맞아가지고 군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까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프랑스의 군대 200명이 한국 가서 교류를 하게 됐는데 한국에 군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부대에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교류를 하게 됐대. 누가 필요해요? 통역가가 필요하지. 그래서 통역가라고 온 사람들이 통역을 못해요. 왜요? 군사 용어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통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대장님이 특진을 원했던 거예요. 아주 바랬던데 이 아이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너무 행사를 잘 치러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이가 거기 쓰다가 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군생활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나라에 군대가 몇 갠데, 아니 그 프랑스의 군대가 왜 거기 갔어? 그리고 지휘관이 원하지 않으면 별로 시큰둥하게 대충 할 텐데 진급이 걸렸잖아요. 그 막 원하는데 이 아이가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주고,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군대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목회도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힘들어도요, 감사해 보세요. 다윗이 10년간 고난당할 때요, 이게 살 맛이 없었어요. 아니,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외부적인 고난보다도 스스로가, 야,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 못 견뎠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그 고난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낙헌제예요.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할 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갓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낙헌제를 드리겠다. 내 삶이 낙헌제가 드리겠다. 그거를 10년간 이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삶이 제사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제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낙헌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